근신하여 깨어 있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는 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근신하여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단을 제독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과 말씀의 역사였어요. 사랑과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어요. 그래서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씩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께로 돌아왔고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에 허다한 제사장도 그 도에 복종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가장 적대하던 세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젝트로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을 얻어서 왕성하게 될 때 원수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그런 분명한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는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신하여 깨어 있읍시다. 한번 할까요? 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사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건 초대교회의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개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국 교회를 향하여 공격한다는,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방식으로 사단이 공격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네 가지가 있는데, 초대교회 공격 루트를 보면, 사단의 그 공격 루트를 보면, 성공에 취하여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성공에 취해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한번 할까요? 좀 쉬운 말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한다. 다시 한번 옆에, 잘 나가고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가 못 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 그 근육이 끼어 있어요. 못 나갈 때는. 왜냐면 이게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도 딱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근데 잘 나갈 때 어떤 줄 아세요? 성공할 때, 부흥을 경험할 때, 하여튼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때에는요,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그리고 취해 있을 때, 그것에 취해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권능을 부어주셨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저는 목회 25년 동안 하면서 말씀 전했을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 세례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온 백성, 불신자들에게도 찬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또 새생명 축제나 블레싱 데이 할 때 한 10명 정도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장 4절 말씀 볼까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게 전 영적인 피크죠.
믿는 자가 말하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었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 전했을 때 그때 예수를 믿은 자의 전체 무리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됐겠어요. 이런 놀라운 부흥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2장, 3장, 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5장, 6장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사단은 삼킵자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을 때, 그가 동굴에 있었을 때,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쫓김을 당할 때 그는 결코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나갔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을 때, 그때 사단에게 넘어졌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느냐? 마음을 부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사단은 부패하게 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그래서 이제 사단의 공격이 본격화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나바가 취한, 바나바가 얻은 명성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바나바가 어떤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까? 4장 말미에 보면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 앞에 두었더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목하더라.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가 한 그 착한 일에 대하여 바나바를 주목하고 있었을 때 바나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얻었던 그 명예와 명성을 시기하고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값을 전부라고 속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느냐면 마음을 부패케 함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누리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주시잖아요.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 환해서 수건을 가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세요. 그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르비딤에서 실패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로 지팡이로 르비딤을 반석을 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마음을 부패케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지도자일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또 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외부에서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5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5장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초대교회의 이 부흥에 대한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어요. 그 결과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3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누구를 없애고자 했어요? 사도들을 없애고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 왕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선한 왕이다 칭찬받는 왕이 많지 않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아주 사랑하고 히스기야를 아주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라는 대적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유대의 모든 성읍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네 번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묘한 술책, 교묘한 관계로 시험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아주 교묘한 관계를 조심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부패케 하거나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교묘한 술책과 관계로 시험하는 것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굳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일까요? 그른 일일까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여러분, 교회가 굳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우리가 헌금도 따로 구별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열심히 구제했어요. 왜냐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앞에 받쳐진 그 물질 가지고 구제하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특별히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들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저리티,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누가 계속 구제 목록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 목록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제쳐놓았다? 뭐 하느라? 구제하느라.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은 정신 바싹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본연의 사명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두 그룹이 서로 시기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되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가장 핵심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이것을 초대교회를 향한 이 사단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교회에 사단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은 근신하 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 노란색으로 할렛 된 번을 읽을까요? 시작. 바싹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여기 부사가 중요해요.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차리라고요? 바싹. 옆에 있는 분에게 바싹 한번 할까요? 정신을 차리는데 혀멀건하게 차리면 안 돼요. 바싹 차려. 바싹. 한번 여러분 표정도 그렇게 바싹 차려서 한번 할까? 시작. 바싹 차려야 돼. 우리 리더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바싹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경계할 때 어떻게 경계하라고요? 철저하게 경계하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되거나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더 나아가서 교묘한 관계로 인해서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뭘까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누구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그래서 사탄을 대적할 때 두 번째, 첫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 정신을 바싹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이게 마음의 부패로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더 나아가서는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지를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이 머리 두피가 강한가요? 아니면 연한가요? 조그만 충격에도 어떻습니까? 머리가 상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요 웬만한 박치기는 잘 감당합니다. 제가 벽에 빡 부딪혀도 감당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이 두개골이요 벽에 부딪히잖아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믿음이 어린아이 두개골처럼 아주 야들야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시험이 오잖아요, 완전 산산조각 나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강한 성인의 두개골같이, 강한 두개골같이 가지고 계셔서 웬만한 시험은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에 굳건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목회자, 장로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더 강력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의심하면 사단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그들도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다니까요. 르비딤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늘 우리가 계속 보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믿음과 결부될 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결부될 때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결부될 때 반드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굳건해져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믿음과 결부되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때 그들은 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가 믿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의 손에서 빼내어 가나안 칠속속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는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출애굽기 3장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만나셔서 자기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홍해 안에 갇혀 있지만 바로의 손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홍해를 건너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싸움의 구체적인 방법은 모세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세의 삶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낙 자손이 있었지만, 그들의 성읍이 견고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과 결부되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의심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굳건하여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동로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 옆에 있는 분에게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다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합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아신다.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나 오늘 예배에 가서 나 안 좋을 거야. 마음은 원해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저는 정말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가 막혀요. 말씀이 시작될 때 자요.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몸에 시계가 있나 봐요. 시계가. 사랑하는, 그럼 자요. 그리고 그것도 신기하죠. 계속 주무세요. 제가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 앉는데 앉기 때문에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골고루 다니면서 주무세요. 한 군데 앉아서 주무시지 마세요. 다 보여요. 늘 앉는 데 계시니까. 그래서 주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메뚜기처럼 뛰어다니시면서 주무세요. 그럼 안 걸려요. 기둥 저 뒤 좋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기적 같은 것은 설교가 딱 끝나는 동사, 딱 끝나자마자 깨요. 이야, 그거 진짜 저는 자는 것보다 깨는 게 신기해요. 그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시험 당하기 전에. 마귀는 왜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으로 사실은 오늘 이 시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은 12제자 전부이기도 하지만 좁혀서 말씀드리면 베드로 한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0절 한번 볼까요? 이 마가복음 겟세마네 동산은 베드로와의 대화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시험을 당할 것인지 시험의 내용까지 말씀을. 베드로가요 갑자기 시험 당한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고 당한 시험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절하게 어떤 시험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단이 너를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이에요.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 일주일 후에 한 달 뒤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신 게 오늘이에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12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며 예수께서 제자들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말씀에 보면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해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 다음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베드로와 야곱 요한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깨어 무엇하라는 것일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냐 하면 37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냐 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 30절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3제자를 따로 떼어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권면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자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그리고 3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을 부인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와 이 밤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은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할 때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82장인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이게 아닌데 몇 장이죠? 348장. 네, 348장.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니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3절로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라 서서 기다리시니 아멘.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며 두루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신 바싹 차리게 하시고 철저히 경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